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날을 맞이하여 주일 가운데 찾아오신 성도님들에게 새해 넘치는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1절로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이번에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시간 힘차게 박수 주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고나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자,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3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4절로 고백할까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 나도록 주여 함께하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 나보러 주여 함께하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읍시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한번 더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면.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내가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에 유혹과 시련 가운데 내가 넘어질지라도 주님, 내가 당신만을 바라보며 나의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나를 찾아오는 그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믿음 가운데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 온전히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방해하지 않는 모든 세력 가운데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에게 주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잡아 주실 크신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인도하시고 특별히 설 명절 주님 은혜 가운데 가족들과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서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비전과 새 소망을 주셔서 새해 한 해 동안 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6장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아뢰리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상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강야와도 같은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어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름보다 높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감격과 순간들이 우리 원주교의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길을 주관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보내는 중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옵고 견고한 신앙이 개성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 친지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마침내 구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제목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축복을 온전히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교육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절망적인 상황들 앞에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마침내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풀리지 않던 문제의 해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여 흥한과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올려드린 믿음의 기도로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해 수고와 헌신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해 한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설 명절 연휴 기간 중에 있어서 우리 또 다니러 간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 다니러 오신 가족들과 함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남은 설 명절 연휴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가족분들 감사합니다. 또 환영하고 또 예배에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래서 인사할까요? 새해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계속되는 1년 성경 통독, 예, 민수기 3장에서 이번 주 17장까지인데 우리 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원 지방회가 68회 정기 지방회를 목요일 날 원주 중앙교회에서 갔습니다. 저하고 장로님들이 참석하게 되는데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인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24일까지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매일 중보기도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되었는데 매일 오후 2시에 지하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지난 주 중 우리 신학생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토요일 날은 청소년 연합 집회가 원주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1, 2 남전도회 모임은 예배를 마치면 이 자리에서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우리 강경희 권사님 1독, 이명수 권사님 1독, 그래서 4독째 우리 달성하게 되어졌고요. 생일 맞으시는 분들 우리 함선호 장로님 12일,
최경순 성도님, 황승주 성도님, 남궁 춘자권사님이 16일, 권영미 집사님, 또 유병순 장로님이 17일 생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생일 맞이시는 분들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번 주에 생일 맞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친히 기억하셔서 또 삶에 함께 하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입원 환자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 광고해 드린 대로 이혜주 권사님 아들 우리 황승주 성도님이 17일 토요일 날 또 결혼 예식을 갖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스몰 웨딩인데 우리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고요. 그래서 또 식사도 없습니다. 다음 주는 11, 12구역이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또 순간순간 주시는 그 큰 은혜 가운데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준비하여 이 시간 믿음의 11조 또 감사의 여러 조건들을 가지고 감사하고 또 기도를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선교헌금, 아동후원헌금, 특별헌금, 일천번제, 주일헌금 드린 모든 예물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손을 더욱 복되게 하셔서 주님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한 주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구원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시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특별히 설 명절 연휴에 큰 행복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또 이동하고 또 움직일 때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셔서 안전케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의 손으로 친히 치료하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김영희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또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와서
아멘. 로마 시대에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최고의 그 왕이다 그러면 시저를 이야기하죠. 이 시저를 능가할 만한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용맹스러웠고 싸울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또한 로마 시대 때는 이 앞에 나서서 말을 잘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황금의 혀를 가졌다는 말을 들을 정도의 웅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너무너무 갖춘 게 많죠. 거기다가 잘생겼답니다. 그래서 최고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었어요. 누가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되죠? 이집트에서 그만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왜 이집트에서 죽었죠? 바로 클레오파트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는 시련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유혹을 이기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 속에서 그만 작은 유혹 때문에 실패하고 그 작은 유혹 때문에 인생이 처참하게 끝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유혹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는 말씀들이 헬라어 원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페이로스 라모스. 근데 그 단어는 시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쓰기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시련, 하나는 유혹. 우리가 지난주에 시련에 대해서 배웠었죠. 같은 단어인데 시련이 되기도 하고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시험이라고 오늘 본문에선 또 말씀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허락하시는데 결국 그것은 그 시련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럴 때 시련입니다. 그러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이죠.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고 유인하는 것이 바로 이 유혹인데, 이 유혹은 오히려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하고 또 그래서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에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유혹, 사탄이 주는 것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한다 이럴 때 그 시험이 때로는 시련으로서 연단을 가져오는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는 것이 있고, 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유혹으로서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다. 성경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은 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서 이 시험은 그래서 뭐냐면 유혹입니다. 유혹.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하는 그런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됨이니. 그래서 이 13절 14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어떤 유혹에 빠졌을 때 그 유혹에 빠진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탓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진 것을 다른 탓해서는 안 되고 자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짓고 변명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누구 때문에, 누가 꼬드겨서 그만, 이렇게 말할 때가 간혹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변명을 늘어놓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만 범죄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와.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여자 하와에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하와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뱀이 꼬드겨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탓을 하는 거죠. 내가 아니라 여자 때문에, 내가 아니라 뱀 때문이라고 탓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탓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유혹을 해결할 수도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환경을 탓하는 경우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간혹 남의 물건을 도적질해서 그래서 붙잡혔는데 보니까 환경이 어려워,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환경 탓을 하는 경우들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기도 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죄를 짓게끔 부추기거나 또는 유인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당사자 본인이 그 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는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려고 한다면 그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합니다. 변명한 사람은 나중에 또 그 유혹에 넘어지고 또 변명하고 또 죄를 짓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해서 유혹에 넘어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잘못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만 이 유혹에 넘어갔구나, 내가 그만 이 죄를 지었구나, 그 자기 자신의 그 죄를 깨닫고 그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책임을 전적으로 또 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잡고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짓게 되는 유혹에 빠져서 그만 넘어가서 범죄하게 되어져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다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크신 은혜가 바로 십자가 속에 담겨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유혹에 빠졌을 때, 넘어갔을 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잡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15절 16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유혹에 대한 그 시험, 그 말씀을 하시다가 여기서 욕심을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욕심은 사실 죄일까요, 아닐까요? 욕심은. 욕심을 다른 말로 하면 욕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욕구. 그러면 욕구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욕구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욕구는 가지잖아요. 먹고 싶은 욕구, 가지고 싶은 욕구, 심지어는 성취하고 싶은 욕구. 그런데 그 욕구가 울타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욕심이라는 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욕구를 넘어서 그 욕구의 울타리를 넘어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것이 결국은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는 더 커져서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까지 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지금 15절의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또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이 말씀을 하시고 16절에서는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연관성일까? 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15절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유혹을 이기는 길 두 번째 비결을 알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유혹의 결과를, 그 무서운 결과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15절의 말씀처럼 바로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결국은 어디까지 가더라고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옴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는 사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죄는 기쁨을 주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달콤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죄를 미화시키고 또 그 유혹을 아름다운 것으로 위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불륜은 죄잖아요. 그런데 로망스처럼, 그게 바로 뭐예요? 사탄이 죄를 미화하고 또 위장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탄은 달콤하게 아름답게 꾸미지만 그러나 그 유혹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사실 비극적이고 참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 우리가 알잖아요. 삼손과 같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자, 그런데 이 삼손이 그런 큰 능력을 가졌는데 그도 실패하고 말았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달콤한 유혹에 그만 빠졌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눈이 뽑히고 그리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맨 마지막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어느 정도 원수를 갚으면서 끝나게 됐는데, 원래 삼손은 그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유혹 때문에 그 결말이 고통스럽고 또 참혹하게 끝나고 말았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유혹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속여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그 결과를 희석시키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할 때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은 거야, 염려하지 않아도 돼, 세상 사람들 다 봐, 다 그렇게 살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단호하게 갑자기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속지 마, 이렇게 단호하게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래서 이 사탄이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않고 우리는 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하고 경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탄에 넘어가지 않고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도 사탄이 와서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유혹하는 것,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유혹에 빠질 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사탄이 유혹합니다. 예수님께도 유혹을 했으니 누가 유혹을 안 당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기셨죠. 어떻게? 기록하였으되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선 사탄이 속이는 자이고 아주 달콤하게 우리를 찾아와 미혹하는데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기록되었으되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예수님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혹을 이기는 길, 첫 번째는 나의 잘못을 깨닫고 그 유혹의 고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끊어버리는 것, 그리고 그 유혹에 빠졌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가를 알고 미리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제 마지막입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자체로만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혹과 이게 어떤 관련이 있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바로 좋은 은사, 좋은 선물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고마우신, 선하신. 그런데 우리가 시련 중에 있을 때, 고난당할 때는 어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의문이 생길 때가 가끔가다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름이 껴도 구름 그 너머에 여전히 사실은 햇볕이 비치고 있는 거잖아요. 시련이 왔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선물은 여전히 나에게 내려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인데 변함이 없대요. 그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선물을 주시고 좋은 걸 주시는데 늘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비교해 보면 사실 이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그곳에는 우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 그 우상은요, 언제나 그 다른 신들은 어떠냐면 변해요.
자기들의 기분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무당은 귀신을 섬기잖아요. 무슨 뭐 장군 귀신, 애기 귀신. 그런데 그거 다 뭐라고요? 사실은 뭐라고요? 뭐 예를 들면 무슨 조상이, 무슨 장군님이 귀신이 돼서 온 게 아니고 사탄입니다. 사탄의 하수 최쫄따구가 귀신인 거죠. 귀신. 그래서 속이는, 오늘 말씀처럼 속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속여서 무슨 누구 조상 또는 무슨 누가 죽어서 귀신이 된 그런 걸로 속이죠. 어쨌든 무당은 그래서 그런 귀신을 속이는 거,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은 사탄은 속성이 뭐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끝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미혹하고는요, 그래서 데리고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끝내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보면 불못, 둘째 사망 불못. 그래서 유황과 불이 타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그 불못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곳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해서 같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데 무당은 모르고 그 귀신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귀신이 무당에게 아주 신비한 것들을 막 줘가지고 사람들을 다 알아맞히게 하고, 그래서 막 돈도 벌게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늘 그런가요? 그러면 무당들은 다 부자가 돼 있어야 되고 무당들은 다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무당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대요. 왜? 그 귀신들이 자꾸 바뀌어요. 귀신이 기분 나쁘면 누구를 괴롭히냐? 무당을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못 살겠대요. 근데 그 귀신을 안 섬기면 더 해코지를 하니까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빠져나오는 무당들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다른 그 우상들은요, 결국 우상은 뭐예요? 사탄이고 귀신이고 사탄이죠. 마귀죠. 이 마귀들은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에 자기들 기분대로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함이 없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신실하다는 거예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늘 한결같아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고 늘 고백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달, 해, 물론 해가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지만 회전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도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전하시는, 움직이시고 바뀌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신 분. 근데 우리 나를 향해서 어떤 거예요?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함없으시고 좋은 것으로 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탄은 어때요?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삐딱하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와를 유혹할 때 사탄인 뱀이 와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뱀은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안 준 것. 야,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지?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의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유혹하는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알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온갖 좋은 은사, 선물을 변함없이 주시는 좋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을 이겼던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죠. 요셉. 다윗, 그러면 다윗도 유혹에 넘어갔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노예로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살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 부인이 어느 날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디발 장군 부인의 유혹은요, 사실 요셉에게 얼마나 달콤한 건지 몰라요. 첫 번째는 그 장군의 아내이니까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겠어요? 그런 여인이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유혹에 이제 요셉이 거기에 타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셉은 주로 이 보디발 장군이 집을 비울 때가 많으니까 요셉은 거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부인이 다 모든 것을 다 이제 보장해 주면서 요셉을 그렇게 편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노예지만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달콤한 유혹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 볼까요? 달콤한 그 잠의 유혹이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39장 9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래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실 뒷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은 거기 지금 그 아내와 자기 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길, 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계신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죄를 행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 사탄은 우리를 속이면서 그래서 달콤함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면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내게 있는 지금 시련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신실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요셉처럼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아가면 사탄은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달콤하게 포장하고 미화하고 속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붙잡고 그 유혹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가를 우리가 의식하고, 그래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사탄의 그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고 다음 주에 또 기쁨으로 함께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325장 찬송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살고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사탄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유혹에 빠졌을 때 우리의 잘못임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용서를 구할 때, 그리고 그 유혹에 빠졌을 때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가를 우리가 먼저 의식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늘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또 깨우침을 주시고 또 그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유혹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주님, 저희들이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유혹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가를 알고, 또 그래서 그 유혹에 빠졌을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사오니 저희들이 십자가를 붙잡고 바로 나의 잘못임을 알고 시인하고 고백하여 용서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유혹에 빠졌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가를 저희들이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을 위해 마지막 불못에 던져질 때 따랐던 모든 범죄했던 사람들을 함께 그것에 던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저희들이 그것을 의식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사탄은 또한 막고 또 보지 못하게 하지만 저희들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선물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달콤한 그리고 속이는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한 유혹에 넘어갔을 때 탓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죄를 깨달아 알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혈로 씻으며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저희들이 그 끔찍한 결말을 미리 알고 의식하고 말씀을 붙잡고 늘 유혹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은 계속해서 속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하지만 저희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늘 확신하는 저희들 되어서 유혹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동안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그 사탄의 유혹의 손길들 속에서 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